할렐루야. 우리 성탄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성탄절이 다가온 것이 느껴집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마지막 예배가 다음 주입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갈수록 뜨겁게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소서.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 안의 갈망이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져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와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간절히, 그리고 새해에는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세상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아멘. 주의 영이 함께하네.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세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두려움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어
함께 하신 분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주시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더 간절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거기다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간절한 예배자로, 충만한 예배자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스러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하지만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더욱더 간절히 2020년보다 2026년도에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이 공동체를 만나 주시옵소서. 개개인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쇠퇴해가는 교회를 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에 있습니다. (958페이지) 경연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태경이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경이. 네. 네. 첫 휴가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함부로 하지 마세요. 헌병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민간인이라 못 잡아가겠지만 무서운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어쨌든 첫 휴가 나와서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재국 집사님이 오셨네요. 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들 하시는데 민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반가워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죠.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격언이 마틴 루터가 한 종말론적 신앙관을 담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 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오니까 내일 어차피 망하니까 오늘 현재의 삶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일 망하니까 그냥 맘대로 오늘 살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당장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왔어요. 돌아왔어요. 왔는데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합니까?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면서 지금 소유한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나래 씨 때문에 막 아주 기사가 많이 나오죠.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더 자극적인 이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오히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가 거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적인 쾌락, 술 취함에 뭐 박나래 씨도 뭐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아예 집이 모든 술을 다 놓을 정도로 방송을 보면.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본주의적인 삶, 신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다가 중심 말씀이지만 실제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그래야만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이제 전도서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마지막 주여서 그런지 몰라도 맞춘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전도서가 강해가 이제 끝나는데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를 누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애쓰기는 여기서 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그 연구했던 거를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 세상이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허무를 만나게 되는데 그 허무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딱 서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허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인데 자칫하면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어차피 인생 살아봤자 허무하니까 때로는 뭐 악인이 의인 대우받고 의인이 악인 대우받고 그리고 불공정한 것이 난무하는 세상이니까 그냥 나도 그냥 대충 막 살래. 부정직하고 불법을 행하고 살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 주인가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죠. 다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끝은 주님을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무주의를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허무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씩 강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따라하시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을 해석해 주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허무한 인생을 선행으로 극복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허무한 인생을 선행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떡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식이 떡인데 얇은 떡을 흐르는 물에다가 둥글어요. 얇은 떡을 던지면 떠내려간답니다. 너무 얇으니까 그 떡이 떠내려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잠시 얇은 떡을 흐르는 물에 놓으면 흘러가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 찾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했던 선행을 반드시 네가 다시 찾게 될 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했다고 눈에 보이느냐?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흘러서 너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그 다음 달이면 이제 선교훈련 가는데 지금 우리 작은 교회에서 14명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필리핀에.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14명 또 이번에 선교팀에서 또 후원하는 분 만나기도 하겠죠. 제가 어저께도 파트너 그 교육하는 선물을 저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마국간에서 하는 학생은 없잖아요, 후원자가.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샀습니다. 사서 왜냐하면 후원자가 뭐 하다 보니까 개인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달 어쨌든 개인적으로 작정하신 분들이 또 한 명씩 후원하시는 분들이 14분이나 되는데 눈에 당장 보입니까? 빠져나가는 건 돈이죠. 흘려보낸 건 돈인데 뭐 당장 막 갑자기 뭐 그것이 뭐 뭔가가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계속 꾸준히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도로 찾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차피 막 사는 거야. 즐기고 그냥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인생, 똑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허무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선행하면서 살래, 도우면서 살래, 나누면서 살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훌륭하다. 어저께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주에 있는 큰 교회인데 선교팀을 꾸릴 수가 없어서 이 청년부가 9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좀 연결시켜 달라고 제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다음 달 올 때 날짜 맞춰서 청년들 9명을 부교육자 1명이 데려오는데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쳐보니까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20몇 년 전에 전도사 때가 생각난다. 제가 전도사 때 팀 끌고 다른 교회들도 팀 끌고 많이 선교 필리핀 갔었거든요. 선교사님 2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지금 다들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데 청년들이 선교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겠다는데 또 그걸 우리 교회가 또 쓰임 받는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자, 7에게나 8이라는 거 뭐예요? 나눠주는데 한 사람을 나눠주는 거하고 7, 8 나눠주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삶을 사는데 풍성하게 나누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럼 이렇게 풍성히 나눠야 됩니까? 나 쓸 것도 바쁜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이고 내가 좀 넉넉해지면 나누고 살게요. 근데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때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잘 있던 분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나누겠죠. 이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당에서 내일은 공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내일 가면 내일 또 떠있잖아요. 내일이 공짜라고. 그러니까 결국 내일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따라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누고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쌓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반드시 하늘의 영원한 세상에 가면 주님이 다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한 달 전에 월드미션? 거기 맞나요? 월드미션? 맞죠? 거기? 월드비전. 워낙 구제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월드비전 뭐 함께하는 세상 아동 결식도 찾아오고 그리고 뭐 장애인 협회 막 연락이 옵니다. 근데 찾아왔어요. 사관학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좀 우리 교회에서 좀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도 14명을 교육시켜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가고 10,000원이면 됩니다. 아유 그냥 가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막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이 곰팡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원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20,000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000원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20,000원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준 또 구제가 또 월드미션에 곰팡이 집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가고 있으니까 다 도로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7, 8 하라는 거예요. 왜냐? 재앙이 오면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7,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쓸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살 것들 많아요. 안 사는 것 뿐이지. 왜? 그거 해서 우리 거 사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거머리처럼 끝이 없다고 그랬죠. 잠언서에. 다오다오 하느니라. 줘도 숙주가 죽을 때까지 피 빨아먹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비 내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죠. 근데 비 내리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상은 하지만 언제 정확한 시간에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나무가
쓰러졌다는 건 뭡니까? 폭풍이 몰아친 걸 말하는 거예요. 폭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확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는데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선행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조리해도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서로가 선행하고 풍성이 나눌 때 나도 또 다른 나도 모르는 재앙을 만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험한 세상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행을 미루는 사람들이 4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이 뭐냐면은 날씨를 계속 바람과 구름을 살피다가 이때 뿌려야 될까 저때 뿌려야 될까 하다가 씨를 못 뿌렸어요. 뭐만 하다가요? 생각만 하다가.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막 이 비가 많이 오면 이번 농사가 망칠라나? 풍년이 될라나? 흉년이 될라나? 그리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계속 날씨 생각하고 막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선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선행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할 수 있을 때 하자.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자.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꾸준히 그냥 지속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우리 한벌 집사님 할렐루야입니다.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핑계대기 시작하면 하나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험한 인생이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36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산을 하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선행한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다가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육체적 쾌락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선을 행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조건이 되면 해야지. 아까 같이 뭐 날씨가 다 맞아 떨어지고 막 이러면 해야지. 근데 완벽한 조건이 있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선을 행할 때 너무 지나치게 따지고 염려하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아무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삶이 허무주의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흘려보낸 떡이 돌고 돌아서 도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렇게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다는 거 제가 해석해 드렸죠. 저번에 기회를 살려내라는 말씀이라고 원어를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약한 시대에 나도 모르게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악을 행하는 데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는 데 쓰는 게 낫습니까? 선을 행하는 데 쓰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이 이기적인 우리들이 뭐 나누고 섬긴다? 이건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누구한테 꿔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아줄게. 선행이 허물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자,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갔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태에서 뼈가 애기가 생겨나잖아요. 임신하면.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엄마가 뼈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임식을 먹는데 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걸 관찰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뼈가 생기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때가 되면 머리가 형성되고 심장이 뛰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면 박동소리 들리잖아요. 쿵딱 쿵딱. 산부인과 가면 초음파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을 엄마가 만들었어요? 오늘 비빔밥을 먹으면서 오늘 이 밥은 심장으로 가리라. 이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비빔밥 먹으면서 나의 자녀의 심장을 만들어 놓으라. 없죠. 그냥 우리는 뭐만 먹었어요? 밥만 먹었어요, 엄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중에서 심장을 만드시고 뼈를 만들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엊그저께 그 어떤 분 그저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좀 했는데 저랑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동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내년 신년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지관 뼈대만 세웠습니다. 저도 뼈대만 세웠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하고 저녁은 하루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살아라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알지 못하는 인생 그냥 막 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그 결과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인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결과가 눈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막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있지. 그리고 묵묵히 내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면 주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못 미쳐서 내가 그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너무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역을 일찍 해가지고 고생했을까 후회했던 적도 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일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척도 일찍 한 겁니다. 일찍 해서 우리 동기 개척교회 중에서는 안정이 제일 돼 있잖아요. 왜냐? 다른 거 없어요. 잘나서가 아니고 일찍 시작했어. 근데 보통 제 나이 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개척을. 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 완전 새롭게 개척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우리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30살에 개척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해봤자 다 필요 없어 인생은,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결과는 누구 손에 맡기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고, 설사 내가 했던 것이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안 갚아준다고 할지라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늘에서 다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눈이 보이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어요. 행하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그 자유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심판받아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허무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건 뭐냐면 이 빛이라는 건 태양빛만을 아니라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실로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맨날 몇 시에 이 땅에 태어나야지 하는 사람 없죠?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인생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해를 보는 거, 인생을 사는 것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막 살 수 있죠.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시간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줘서 산 삶의 뒤에는 캄캄한 날들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캄캄한 날들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할 정도였다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주를 지어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물로 심판하리라. 이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습니까? 수십 년간 산에다가 방주 지으면서 노아가 복음 전했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러니까 저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뭐 지금까지 물로 여기가 잠겨서 망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노아가 그냥 노망 들렸는가 보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먹고 마시고 했다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 비유에도.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의 때가 되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비 하루 이틀만 와도 아파트 반절까지 잠기는 것도 보시죠. 120주야를 주님이 쏟았더니 다 잠겨버렸어요, 이 지구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 8명 타있던 노아의 가족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노아가 다시 인류를 번성시켰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자유를 그냥 막 육체적으로 방종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자유를 즐기되 그러나 영원한 세계도 연결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때 얼마나 시간도 많고, 아유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년들한테 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 젊음도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것은 막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고 젊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막 살 수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쪽으로 시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나 내 행동이 나에게 나중에도 가치가 있고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면 막 살지 않는 게 뭡니까? 청년의 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근심이 따라죠.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물러가게 하라.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근심에만 막 취해가지고 사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청년들이 근심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근심만 해야 돼요. 왜냐? 뼈가 상해요. 잠언서에 보면. 여기서 그 근심이라는 것은 카스인데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분노, 슬픔, 번뇌. 자, 남은 인생이 청년이 20세라고 그러면 80세를 더 산다고 해보세요. 100세라고 하고 80년 동안 분노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죽여! 막 너도 죽이고 건드려! 다 죽여! 80년을 분노로 살았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맨날 슬퍼요. 사는 것이 우울해요. 그리고 막 계속 80년을 우울하게만 살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는데 80년을 분노하다가만 끝내겠느냐? 슬퍼하다가만 끝내겠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뇌. 번근심이 그렇게 많아. 그죠? 아직 우리 청년 때 결혼도 않고 애를 낳아보면 근심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좀 자유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우리 인생도 요즘은 뭐 60도 젊다고 하지 않습니까? 60도 할머니인데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래요. 예전에는 환갑잔치하고 막 이제 이까지 사신 것이 축복입니다 이랬던 건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럼? 할루님? 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남은 젊은 삶을 악이 떠나가게 하고 근심, 슬픔, 분노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전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의 시대잖아요. 시간과 돈이 있으면 다 쾌락으로만 다 소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체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다 자기가 가진 걸 쏟아붓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젊었을 때 더 많은 자유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젊음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말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80년을 죄지면서 사는 80년과 선을 해가면서 사는 80년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도 다릅니다. 악만 저지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손가락질해요. 선을 행하다 80년 산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 갔다고 그래요. 천국에서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야, 너 정말 수고하다 왔다. 내가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자유하고 아름다움으로 상징된 자유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노로, 슬픔으로, 번뇌와 근심으로 다 허비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악한 행동으로 그 자유를 심판의 세월들로 채워가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 시절, 남은 자유의 시절들을 근심과 방종으로 낭비하지 말고 뭔가 마음을 해치는 삶을 멀리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책임져야 될 날이 옵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내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남는 인생, 허물을 극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 그리고 내가 선했던 선행이 도로 되찾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만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넉넉하게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만 하려고 하다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흘려버렸던 작은 떡이 도로 찾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남은 시간 가운데 열심히 씨를 뿌리는 성실함과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맡기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죄와 근심과 분노와 슬픔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신본주의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사는 것 자체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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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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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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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따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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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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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조리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선행을 행하고 또 이 자유의 때를 즐기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여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중에서부터 뼈와 심장과 머리와 발을 다 만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셨사오니 남은 인생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즐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또 선교와 선행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때 도로 찾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을 행하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도로 찾아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25일에 오전 11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베트 영혼들 초청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탄 행사 준비를 위하여 2시에 각 부서별 성탄 행사 최종 리허설이 있습니다. 연습은 1시 20분부터 각 부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가족 모임이 전도 소그룹으로 8주간 전환되었습니다. 베스트 영혼들 섬기기와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중보 기도 바랍니다. 임직을 위해 피택 항존직 교육이 12주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은혜로운 임직 예식이 되도록 중보 기도 바랍니다. 필리핀 감된 단교 선교 훈련을 갑니다. 2026년 1월 25일에서 31일까지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말까지 남은 선교 훈련비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감된 단교 선교 훈련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실 분들은 봉헌함에 비치된 필리핀 감된 단교 선교 훈련 선교 봉투에 봉헌해 주시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항카페 서류함에 있는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1월 둘째 주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지혜 권사님입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대표기도 순서와 성경 봉독 수서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일정으로 22일에서 23일 담임 목사님 안식 연차 휴가입니다. 25일 목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행사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전통 예배와 부서별 원래의 운영위원들 모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날 첫 주에 있습니다. 1월 4일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와 단교 선교 훈련 모임이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월 11일 주일에 은퇴식과 임직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담임 목사님 영지 체제 인력과 가정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학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군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꿈사랑 인재 사관학교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기도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정교인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